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잔치 예행 연습. 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예행 연습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연습하는 예행 연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매주일마다 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홀해지고, 매번 오는 주일인데 뭐 한두 번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죠.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그냥 흘겨 지나간 거죠. 사람들이 너무 바쁜 인생을 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오늘 39절 말씀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너무 바빠요. 일상이 너무 분주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주일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아 다 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저 오늘 바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 초반부터 너무 장로님 좀 심한가요? 여러분, 제 말이 심한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하지 아니하던 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안타깝지요. 누구나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나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주께로 나오는 이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종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충전받아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방전돼요. 그러면 핸드폰 방전되면 어떻습니까? 쓸모없어요. 통화할 수 있습니까? 쓸모없어요. 핸드폰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방전됐기 때문에. 지난밤에도 여러분 핸드폰 다 충전하고 오셨죠? 그렇죠? 주일답게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신있게 얘기하자면, 저는 주일을 빠지시는 분들은 뭔 배짱으로 주일 빠지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주야, 어떻게 인생을 사시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천국 잔치에 참가할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감사주일이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 진짜 축복, 진짜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하는 복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복이 있어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말이 이상하네요. 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복이 있죠. 받으면 감사한 거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받았다고 해서 꼭 이것이 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복, 재물이죠. 성공,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그만인 복은 바로 이 재물과 성공, 명예, 건강 같은 축복인 거예요. 이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받아야 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 가는 기준은 죄가 없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값은 반드시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언자. 곧 의로우신 누구십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언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대언자는 여기 뜻을 원어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이제 주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언자하고 가로치고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진 성경은 3번 해가지고 밑에 그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는 그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 중재자, 대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대언자라는 이 단어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영어 성경을 보면 in our defense. 맞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발음을 잘해야 돼. 네.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맞습니까? 이상하게 소심해지네요.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유재홍은 심판마다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재홍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넌 천국 갈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라고요? 구원함이 되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얻어지는 거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답니다. 정죄함이 없대요.
너 유죄! 이런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유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는 무죄. 다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멘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 예수가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강성철! 무죄! 할렐루야! 이런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지신! 이상하게 유죄하고 싶네. 이런 마귀 신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박재신 유죄! 죄송해요. 무죄! 죄송해요. 주여, 정의를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런 기쁨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곧 감옥에 갈 사람이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많은데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해줘가지고요, 법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글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검사 출신 권사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통난 죄수들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죄수들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들통나지 않은 죄인들이잖아요. 저는 도둑놈이었다니까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런 놈이었어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강단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목욕탕 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탕 뜨거워서 못 들어가시죠? 한 번에 뜨거워 그러시잖아요. 다들 목욕탕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옥불에 가면 뜨거워 하고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고통을 그냥 겪어야 돼요. 그것도 영원히 겪어야 돼요. 그런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 있어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고통, 죄값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찔림으로, 상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저는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대충 살 수 없다고 믿어요.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이런 고통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육신의 찢김을 당하는 이런 고통은 사실 고통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 고통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다 견디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삶이 곤고하고 힘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 때문에 그게 이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시험? 그런 말 못 나옵니다. 불평?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은혜에 비친 자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천상에서 드리는 천국 백성들의 이 천국에서 드리는 천국 예배의 예행 영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오늘 우리 성가대 흰옷 입은 백성들처럼 흰옷 입고 다 나왔잖아요. 흰옷을 입고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다른 무리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그런 예배의 광경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환호성이 막 들려지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도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고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절기,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들 우리 레위기 말씀 묵상할 때 다 배웠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안식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말하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나오는 수장절, 나팔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수장절이 꼭 이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거둘 숫자, 그리고 곡간, 장자 이야기에서 곡간에 이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로 수장절이거든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지요. 16세기의 영국 국교회, 다시 말하면 성공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미국 땅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 바로 이 수장절을 기념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모든 것이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꼭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속죄함의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구원의 복은 받았는데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아니,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인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또 헌금 얘기하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병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병이 다 나았어요. 사람들이 기뻐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9은요 그냥 병 나은 것에 기뻐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너 혼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둥병 같은 이 불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 고침 받은 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둥병보다 더 심한, 더 문제가 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가봐야 알지? 아니요. 가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거동이 좀 힘드셔서 누워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돌보고 계시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힘이 되어드리려고 아버지 다 잊으셔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와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도 아버지 천국 갈 거니까 잊지 마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야 그건 가봐야 알지. 주여.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도 사실 제대로 못하신 상태에서 코로나도 터지고 몸도 그렇게 아프시고 교회도 못 나가시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또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런 시간들도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가기 전에도 알 수 있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어야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네.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천국을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답니다. 천국을 향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마음에 천국을 향한 분명한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을 알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 요꼴입니까? 내 삶은 왜 늘 이렇게 힘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십시오. 오늘 칼럼에도 글을 정리해 두었는데 그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우즈베키스탄을 섬기시는 이민규 선교사님이신데 약사로 섬기시던 그 아내분과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하러 나가신 분이세요. 농아를 상대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 원불교를 믿었던 분이시랍니다. 원불교를 그렇게 믿었던 분이시래요. 이제 선교 나가시기 전에 이분이 소록도에 원불교를 전하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소록도에 가서 그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섬기고 돌아오고 하잖아요.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시죠? 거기는 한센병자들, 그 문둥병자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원불교를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하는 원불교 말고 진짜 원불교입니다. 네, 원만 불평 교만 이거 말고 진짜 원불교를 믿었던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그 한센병자들에게 그 소록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아냐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가뜩이나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엉덩이를 그냥 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한센병자들이 이 선교사님을, 그때는 선교사님이 아니었죠. 원불교를 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막 때리고 몰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서 한센병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불교의 도를 전하는데 글쎄 그 한센병자 걸린 사람 중에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아니 사지가 멀쩡한 내가 왜 불쌍해? 불쌍하다면 당신이 불쌍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원불교를 전하던 이분이 기분이 나빴어요. 당연히 또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한센병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병에 걸려서 온몸이 상한 상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속에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센병자들이 옆에서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하고 대부분 다 슬퍼하는데, 아니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전혀 슬픈 기색도 없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으로 얼굴에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옆에 누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법당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서 새벽 4시만 되면 이분들도 이제 새벽 기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법당에 가서 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목탁 두들겨 가면서 하는 거 아시죠? 네. 새벽 4시에 법당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30분간 좌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치면서 이제 연부를 외는데 갑자기 그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뭐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연부를 외워야 되는데 글쎄 지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센병자들이 소록도에서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에서 막 나오더래요. 그 순간 자기가 한센병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한센병에 걸린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늘 불평하고 또 숨겨둔 죄 안에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해요. 밤새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이분이 그날이 바로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가 이제 그날 거듭났다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원불교를 전하는, 원불교의 도를 전하던 사람이 기독교의 전도사가 되어서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예수님을 믿고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민규 선교사님이 원불교를 전하는 원불교의 전도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소록도에서 자신의 환경이 절망 가운데 빠질 만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한센병자들, 기독교인 한센병자들, 그들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한센병자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 시절에는 잠깐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옥 뚜껑을 밟고 살았었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던 나 같은 죄인놈을 또 불쌍히 여겨셔서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열심을 넘어 특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때부터 찬양인도부터 해서 아동부 교사, 청년부 리더, 그 어른들 찬양인도, 제가 전도사님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더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전도사인 줄 알고 청년 시절에 누가 와서는 전도사님 이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더라고요. 예, 뭘 도와드릴까요? 전도사도 아니면서. 한 번은 아동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아동부는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날 오후 5시에 모임을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한 9시쯤 정리가 되거든요. 다들 뭐 세일 모임하고 그 목장 모임하고 다들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실이 난장판이에요. 청년부 예배 드리는 장소 교육관에서 그 다음날 아동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 아동부 전도 축제인데 이거 청소를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난장판이 된 어지러운 그 장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또 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얼른 씻고 한 6시 반쯤 교회에 갔어요. 청소기를 막 돌리고 있었죠.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친구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 한 몸, 내 아침잠 포기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6시 반 가서 청소기를 막 돌리고 있었는데 7시 되니까 아동부장 권사님도 청소가 안 됐을 거 생각하고 미리 청소하려고 아침 8시가 교사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7시에 오셔가지고 청소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벌써 누가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 권사님 귀가 입에 붙는 게 아니라 입이 귀에 붙어가지고요. 8시에 교사 모임을 하는데 그 부장 권사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제 칭찬을 하는데 이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예. 그런데 저는요, 제 그런 모습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이런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CCTV가 다 있거든요. 누가 예배실에 와서 꽃꽂이 하시는지, 누가 청소하시는지, 마당에서 누가 꽃에 물을 주고 계시는지, 누가 왔다 가시는지 CCTV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또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주를 향한 어떤 헌신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에 헌신하시다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든지, 마음이 상했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다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우리 주보울교회가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감사절은 이렇게 천국잔치의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만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밤원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날이 오겠구나.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동시간대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님은 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드리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불난 감사, 모든 것